감사합니다. 저는 받을 종이 아닙니다. 무익한 종이.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양을 올려드릴 때죠. 찬양이 아니 그냥 여기 그 400 개혁 통합은 492장 이거 옛날 건가요?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뭐가 옛날 492장. 92장. 아니 452장. 52장이? 아니 나의 영혼은 492장 통합. 492. 492. 틀렸어. 492. 나의 영혼 신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뿌리 아니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모래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첫째 지진과 기근, 전쟁, 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작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겠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면 우리도 말씀이 육신화되어야 되겠죠.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오거스틴이 거듭나기 전의 시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그는 당시에 방탕함과 술취함, 호색과 이방 종에 깊이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밀라도 정원을 걸어가면서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집어들고 읽으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그는 즉시 성경을 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초기 기독교의 사상을 집대성한 오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펴서 오늘 읽었습니다. 누가 오거스틴처럼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적인 잠을 깰 것인가?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현재 진행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삶의 전부인 줄 알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최종 구원에 임박한 줄 알고 어둠의 일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 의로운 삶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시대에 세움받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11절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시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특정한 때 의미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을 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누가 그 의미 있는 시간 계획을 알았나요? 성경의 구약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허덕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내친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모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쳤지만은 홀로 유다의 멸망을 외쳤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시대에 위험을 느끼기도 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탁월한 정치적 안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보에 능통한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들은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 선지자는 그 시대를 위해서 택하심을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며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다 그러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며 때를 분별할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를 바로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왕입니다.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자다도 깰 때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피곤을 풀기 위해서 육신의 잠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말세가 가까워져 있는 지금은 바로 영적인 잠을 깰 때. 지금 영적인 잠을 잔다면은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실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인이시면 이제 나는 종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왕노로 됐어요. 내가 세상 임금노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라. 그러면 종은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움직여지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도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전하라는 것이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진리의 복음을 충성된 종들과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사다가 일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은 우리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영적 무감감의 게으름 속에서 묻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인구의 65%가 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죽음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약 31%에서 34% 인구 가운데서 영적 게으름에 잠을 자들까지 아프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는 신부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청함받은 자는 많으냐 택자가 적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분명히 여유분 기름을 준비했던 5,000원은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5,000원은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떨어져서 등을 발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름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름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신랑을 위해서 불을 밝힐 기름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5 처녀와 같나요? 기름 준비를 하고 있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내가 머리가 돼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세상의 끝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왔다. 주님의 말씀이 종말의 시민들의 곳곳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마지막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주의 종들은요. 성도들한테 모범을 보이지 않고는 내가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열매 맺는 신앙이 구원 받았으면 분명히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됐다면 한 몸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 내 안에서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연단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라는 거에 깰 때입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이제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전 5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잠을 자지 말고 영혼을 깨우라는 것이죠. 영혼을 깨워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한 자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 마음에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체를 붙들어야지 모형을 붙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 육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전투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긴박함에 닥칠 주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이제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라는 이제 세상 끝을 의미합니다. 그날에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믿지 않는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날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불못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낙원에 계십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음부로 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백보자 심판, 주님의 재림할 때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심판의 구원 있는 이때를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전진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느 시기에 주님의 구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때와 시를 부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때가 가까웠음에도 예언한 지가 20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이 없기 때문에 성경 기록은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미래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현재 하루하루의 시간에 흐르면 죽음으로 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에요. 또한 인생을 무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서도 그들은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기적 영적인 둔감 이러한 삶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신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때요? 기쁨과 평강과 희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희락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사단은 시간이 흘수록 구원 아래 가까운다는 것을 진리를 애고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육적으로 어둠에 가두려고 합니다. 이러한 공격을 불신자나 성도에게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에게는 더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은 너희를 밀가 보듯이 청구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분명히 있고 더 가까워 있다는 생각과 믿음을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돼서 넘어지는 일들이 흔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가 젖 먹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담대함이 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리라는 말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지금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 가지고 전하는, 그런데 진리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머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체예요. 이제 연합된 한 몸으로 지체가 이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자신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제사함의 은혜, 그건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믿었던 과거보다도 더욱 이제 때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지 말고 이제 마귀의 계계에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우리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빛의 갑옷이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그리스도 옷을 입는 자가 바로 영적인 갑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갑옷은 언제 입는 것인가? 바로 전쟁할 때 입는 옷입니다. 활이나 창이나 검이나 무기로 생명을 위협하는 적군의 공격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갑옷을 입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투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어요? 무기를 정보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있을 전투를 위해서 너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참가하는 전투는 어떠한 전투인가요? 혈과 육의 싸움인가요?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천상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만은 지상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끊임없이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예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 육체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목에서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에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도덕과 윤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죠. 도덕과 윤리의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짓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오셨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의인으로 의롭다 하고 우리에게 일을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민들은 부를 축적하고 최고의 수준의 문화를 누렸어요. 술의 항해를 즐겼고 공정목에 따라서 남녀와 보센테로 혼욕을 하고 태폐적인 성적 쾌락을 즐겼습니다. 실로 로마 사회는 죄악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렸어요.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을 빼앗아가고 파괴하는 그러한 죄악들이 신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런 전투가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술 소비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사건, 원조 고제, 동성연애 이러한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그러한 권력을 향한 권모술수, 정경의 유착 비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 아닌가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 상황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선과 악이 치열하게 접전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요 징계가 내립니다. 아들이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훈계를 하지 않아요. 매를 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들이라고 해도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때요?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미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또 욕심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유익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하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탄생시킨 거예요.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됐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분명히 빛의 자녀라면 주님이 내 안에가 주님 안에 연합된 한 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산다고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이 땅에서 어때요? 누구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돈을 탐낼 수 있을까요? 탐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죠. 막으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은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어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어요. 그런 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곁길로 가도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도 탕자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매를 대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기근을 주고 바로 먹을 것이 없는 고통과 역병과 환난을 통해서도 그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시키고 단련을 시켜서 그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빛의 갑옷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늘 12절 14절에서 보면은 종말의 시대에 사는 성도가 빛의 갑옷을 입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파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바로 성도를 폐기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하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우리가 출전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입는 갑옷이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옷을 입혀줬어요.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무용지물입니다. 만약 이 차림을 가지고 골리앗과 전쟁을 벌였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다윗은 싸우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이 오히려 그를 큰 해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장 견고하고 확실한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것이라도 우리 몸에 익숙치 않으면 아무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몸에 익숙하지 않는 갑옷은 그것을 입는 사람의 움직임을 둔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 뭘 가지고 왔습니까? 막대기,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그에게 들려주셨어요. 메꾸른 돌 5개.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그는 이겼어요. 무엇 때문에 이겼어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와 방어장비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의 공격에서 우리는 분명히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게 다 뭐예요? 다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어요. 의는 뭐예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기라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의의 흉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러한 것들은 평안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신었어요. 또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는 죄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모든 악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갑옷을 무기를 가졌어도 무용지물이 되면 어때요? 장애물이 될 뿐이에요. 우리는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빛의 갑옷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말씀대로 사라지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새롭게 탄생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카이노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었고 또 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 우리도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내 안에 오셨으면 아버지를 닮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면 이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복음